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자에 오른 다음에 다윗이 한 유언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휩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2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나무와 사람의 성분을 비교를 해도 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의 성분이, 우리 신체, 육신의 성분이 제일 비슷한 게 흙이래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버지인 나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그늘에서 이제 너는 벗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출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법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지 되는 모든 일들과, 율례와 증거는 재판 기록에 대한 판례죠.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떠한 벌이 임했었는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보기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 나가는지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만사형통하지 못하고 내 삶이 꼬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중에서 내가 하나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고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으로 우리 삶에서 만사형통하는 복으로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복신앙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러한 복을 동일시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다 기복신앙으로 치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축복과 만사형통과 모든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의 복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한 목표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로 돼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복은 당연히 굴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복이고 당연히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4절 맨 처음에 다윗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말씀을 여기 솔로몬에게 다윗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의 말씀을 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누구의 자손이요?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에서 내 앞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며 3절에서 나온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조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며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대대로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문을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후손대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관과하는 것이, 내가 잘 섬기고 잘 모셔놓으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대대손손이 흘러내려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길러요. 나 혼자만 잘 모시면 그 축복의 말씀이 흘러내려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의인의 자식은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절대로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은 믿음 또한 대대로 흘러내려가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간다는 뜻입니다.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머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그 자신의 조카죠. 누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첫째 사울 왕의 사촌이죠.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였죠.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었던 그 과거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마사에게 행한 일,
이 아마사는 아들 압살롬과 같이 군사령관을 하면서 다윗을 내쫓았던 그 사령관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자신의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때, 귀환할 때 아마사에게 자신의 군사령관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왕권을 복권하고 귀환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반역자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때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었던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윗 왕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것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 그들이 다시 솔로몬 자기 아들의 왕권에 도전을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네가 머리를 잘 써서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오래 살아도 늙어서 죽어도 지옥에 갈 사람이지만, 너무 재밌는 말이 백발이 평안히는 긍정적인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편안히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까지 못 살게 하고 어차피 지옥에는 간다 이거죠. 자신의 행실 때문에 백발까지 오래 살 수 없도록 하라는 말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행실을, 나쁜 행실을 할까봐 다윗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이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사무엘하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80 먹은 노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자신의 백성들과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부자인 바르실레가 그 백성들과 다윗을 거둬들이고 환대하고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 바르실레 80 먹은 노인에게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자기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과 함께 죽게끔 그냥 놔두어 주시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데려가서 나를 생각하듯이 김함을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게 네가 원하는 대로 김함에게 내가 베풀겠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처럼 하라는 거예요. 왕족들과 같은 대접을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사무엘하 16장 5절 보세요.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시므이를 볼 수 있습니다.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던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복권할 때 사무엘하 1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여기 보시면 왕을 맞으러 나올 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한 것이 걸려서 허겁지겁 왕을 맞으러 나온 시므이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시므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또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끌어안는 이러한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떠한 사람은 너에게 득이 될 거고 어떠한 사람은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요압은 군사를 장악했었던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빨리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네, 오랫동안 살도록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가까이 근처에는 놓지 말고 멀리 두고서도 시므이는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 없애라고 하는 다윗을 볼 수 있고, 또 9절에 시므이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놓아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악인을 대하는, 자신의 적군을 대하는 전략적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여기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솔로몬 그 이전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다윗을 볼 수 있어요. 7년, 7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또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서 그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33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살아계셨었던 연수를 따지면 33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총 40년을 통치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숫자가 여기에서 연관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도니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압살롬처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순서가 됐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 양 그 왕권을 노려봤던 그러한 아도니아가 여기에서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어차피 아도니아가 자신의 아들의 그 왕권을 노렸었지만 내 아들이 왕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바세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화평한 목적으로 왔으면은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직도 바세바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권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네,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아도니아를 보실 수 있어요.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네, 자기 것이었대요. 이 왕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고 여기 공치사를 하는 아도니아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뒷말에 뭐라 그래요? 하지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아도니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기가 굴복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아도니아를 보실 수 있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죽을 때 다윗이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죠. 배다른 형제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그래서 아도니아를 용서를 하고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여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 안 합니다.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7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달라 그래요.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이 늙어서 신하들이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다가 수종들게 했던 그 아비삭입니다. 미모가 출중했다 그러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아비삭에 대한 그 배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죠.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비삭은 다윗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것인 거죠. 다윗 왕의 것을 감히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아도니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밧세바가 알았다고 왕에게 얘기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네, 여기에서 보시면 밧세바는 왕권은 못 가졌지만 네가 원하는 아비삭을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하는 밧세바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인들과는 뭔가의 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솔로몬은 확실하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는 생각과 밧세바가 하는 생각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왜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도 달라 그러고 또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대변을 하고 그 악인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서시지 그러십니까? 왜 나까지 다 죽이시지 그러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밧세바는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을 사랑으로 감싸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덮으라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용서는 해줘요. 그렇지만 그들과 어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뿔을 가서 잡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허락을 받고 그 뿔에서 내려왔던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야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어떤 한 짓을 했었든지를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북한이 남한에게 어떻게 했던지를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알고 만인이 다 아는 일입니다. 여기 만인이 다 아는 일이에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대신해서 왕위를 욕심내었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의 어머니는 어리석게도 여기에 와서 아들에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당하고 나면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악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혜의 자인 솔로몬, 역사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왕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내죠. 내 왕위도 다 갖다 주고 모든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변호하고 복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러십니까? 상을 달라고 악인들에게 그러한 어머니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에게 도전을 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것도 기억을 할 수 있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걸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날에 죽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하게끔 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세력도 그 허락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위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것은 사무엘 상에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저주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그 죄악을 영원히 속죄함이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못 박아 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저주든 축복이든 꼭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요압이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내쫓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듣고 사령관 요압이 두려워하며 그 제단의 뿔을 또 잡았대요. 요압이 알고 있는 거죠. 압살롬 때는 다윗을 순종하고 다윗과 함께 같이 도피하고 다녔었지만 다윗의 마지막 때에는 아도니아를 솔로몬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요압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 돼 있기 때문에.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네, 여기에서 요압이 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압이 죽은 이유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 왕 모르게 쳐 죽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시므이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에게는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죠. 거기 네 집에서 나오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네 잘못으로 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게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네, 여기에서 악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죽이는 솔로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다 제거해 나가면서 청결하게 만드는 솔로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약만 공부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덮으라고 해서 악인들이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같이 머물게 하는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행실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언약도 하지 말고 그 악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타락을 해가고 있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던 그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금은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작아진 그룹 안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여기 성경에서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우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